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4면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314면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11절 5장 6절에서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아름다운 우리에게 성을 주시고 부부관계를 주시고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터전을 주신 하나님이 기억하는 달이죠. 특별히 우리는 5월에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의 달 또 부부관계를 통해서 건강한 또 성생활을 통해서 또 가정을 통해서 어떤 복을 주길 원하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 읽는 본문을 기록하게 된 이 배경은 이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있던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는 이단들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해. 예수 믿으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야.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다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 자유를 곡해하고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유야, 모든 도덕과 윤리로부터 자유야, 모든 것은 다 파괴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영적인 자유를 착각하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 초대교회 안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불결함에 빠지는 것, 야 도덕적으로 육체를 통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 때나 살아도 괜찮아. 어차피 우리는 영은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그거는 자연스러운 인권이야. 이런 흐름이 있었다는 것이죠. 돈과 재물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탐심을 추구해도 괜찮아. 그것은 사회생활을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잖아. 기발한 유머와 위트라면은 천박하고 외설스러운 농담해도 괜찮아. 죄악된 생활은 괜찮아. 하나님 다 허락하는 거야. 이런 잘못된 교리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 이단에 미혹받던 에베소 성도들, 흔들리고 있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경고했죠. 특별히 5절 말씀이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삶 가운데 육체적으로 더럽고 추한 삶에서 돌아서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이 시대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영지주의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2000년 전의 영지주의지.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예수가 사랑한 남자. 예수님 남자로 오셨는데 남성으로 오셨는데 남자를 동성연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가 사랑한 남자라는 저자로 유명한 전 시카고 신학대학원 교수 고인이 되었죠. 2020년도 테오도르 제닝스라는 이 신학자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목사님 시카고 신학대학원에 뭐 교수 가지고 우린 한국교회가 물들었다 합니까? 이 사람이 2010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도 그렇고 한국에 방문해서 동성애 퀴어 신학을 강연하고 동성애 급진적 신학을 한국 교계와 신학계에 퍼뜨렸다는 것이죠. 많은 목회자들이 휩쓸려 다녀갔고 많은 신학교 교수님이 여기에 동조하고 선교사까지 이 어둠의 일을 지지하면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야. 하나님 그거 다 허락했잖아. 인간이 누려야 될 인권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풍조가 한국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기사가 2020년 10월 31일자 한겨레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국교회 예수의 사랑은 잃고 보수 이데올로기에 갇혔다. 그 기사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이러한 보수적 태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지난 23일 자리를 함께한 이동환 목사, 또 임보라 목사, 김대옥 한동대 교수는 모두 대표적 피해자들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는 임 목사, 아마 감리교 목사로 알고 있습니다. 예장 통합 등 8개 교단으로부터 2단 판정을 2017년 받았다. 김 교수, 한동대 교수죠. 동성애는 성적 지향이라는 발언을 통해서 한동대 2017년 말 재임용 거부를 당했고, 지난해는 예장 합신교단에서 교류 금지 요주의 인물로 지목되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보수적이다니. 사랑을 해야지.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러면 정말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앞뒤가 꽉 막힌 전차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꼴통 보수이기 때문에 보수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이런 신학자, 목회자, 교수, 선교사의 이런 이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징계하는 것일까요? 정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예수님도 하나님도 동성애와 동성혼을 누리라고 하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정리해야 될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영지주의가 이렇게 혼란하던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일으키사 세상의 어둠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세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본문은 이사야 61장 또 여러 가지 본문을 이사야 본문을 인용한 것이죠. 여기 나오는 깨어서 일어나라 이 단어는 모두 죽은 자가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다라는 부활의 용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드러낼 때 또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빛을 받고 죄의 잠에서 다시 일어나고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어둠에 있던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춤으로 다시 부활시켜서 어둠 속에서 빛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서 5장 8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주 안에서 빛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더 이상 어둠의 나라,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하늘나라로 옮겨진 바 되고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골로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절에 그가,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건져내사 부활시키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더 강력하게 주 안에서 빛이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쫓아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화되어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에 속했기 때문에 빛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성화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왕자가 되었으니 왕자의 새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죄의 어둠에서 건지사 생명의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서 빛의 자녀답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민합니다. 빛의 자녀된 성도가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고,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세상의 어둠의 일을 책망하며 살아가라. 그게 빛의 자녀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여러분, 작은 첫 번째로 거짓 교리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항상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5장 6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먼저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앞서서 서론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초대교회 안에는 영지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영지주의는 뭐냐 하면은 핵심은 이거예요. 영혼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더럽다. 구원받는 것은 영혼이기 때문에 영이 구원받았으면 구원과 상관없는 육은 마음대로 살아도 하등 문제가 없다. 요즘 시대의 흐름과 비슷하죠. 도덕 폐기론자들, 도덕도 필요 없고 윤리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어차피 거룩한 영은 구원받았으니 더러운 육은 어차피 구원받지 못할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초대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속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가만히 들어와 아담과 하와에게 미혹했던 사단처럼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 금했나, 뭘 금했냐 이렇게 묻고 나서 선악과를 그만 선악과를 취해도 괜찮아, 취해도 무방해, 오히려 취하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미혹했잖아요. 아닌데 목사님 갑자기 왜 창세기로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동사가 창세기 3장에 쓰여진 그 동사예요. 그걸 그대로 써서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가 사단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켰던 것처럼 지금도 잘못된 교리로 너희를 미혹하는데 넘어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시대에 영지주의자들은 영혼 구원받았으니 육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혼 구원받았으니까 육은 아무 때나 살아도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들만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육신도 거룩하길 원하시고, 육신이 거룩하길 원하셔서 우리의 육 가운데 성령을 부으셔서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능력으로 경건을 이루어 가게 하시고, 경건을 연습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더불어서 육체의 타락과 죄악을 당연시 여기고 거기서 회개하고 도무지 돌아서지 않고 죄악을 인권이라 말하면서 그것을 계속 지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5장 6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왜요? 왜냐하면, 접속어가 빠졌죠. 이로 말미암아 그들의 헛된 말과 거짓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다. 심지어 에베소서 5장 5절에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대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심에 가득 차서 육체를 절제하지 않고 그렇게 삶을 마음껏 살면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이. 왜요? 우리는 영만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우리의 육도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전한 부활로 구원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육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그네로 지낼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하게 살고. 할렐루야. 그러기 여러분, 여기 목사님, 그러면 음행과 더러움과 조금이라도 죄가 섞이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인생에 여러분 우리가 실수 덩어리죠. 목회자도 실수 덩어리죠. 그러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숭배자, 이건 뭐냐면은 그런 삶이 인권이라고 생각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그것을 다 배격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진노를 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계시록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일으킴을 받은 성도는 우리도 미약합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100% 완전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고 왜곡되었고 우리의 삶은 죄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은혜가 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지만은 끝까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음행하고 더럽고 탐하는 거, 그거는 괜찮아. 그거는 성경이 막 가르치는 교리야. 성경을 막 바꿔가면서까지. 그래서 퀴어 성경이라 나왔잖아요, 따로. 영국에서 번역한 거 한국에도 번역해 놨어요, 지금. 완전히 성경까지 바꿔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죄 지으려고. 그러기 여러분은 이런 어둠의 교리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9절에서 10절에 나오듯이 그들의 가르침이 빛의 나라에 속한 빛의 가르침인지 시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5장 9절에 10절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9절에 10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10절에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지 그들의 열매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66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옳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명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사단이 온갖 것으로 미혹하거든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들이 맺는 삶의 열매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도나무로 심으시고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않고 빛의 열매를 맺지 않고 어둠의 열매를 맺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만 쌓이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성소수자를 지지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다 허락했다. 하나님 사랑 아니냐? 너네도 죄 짓잖아. 그런데 그 죄 가지고 뭐로 그렇게 대수라고 해? 하나님 다 허락했어. 그래서 당신들 그렇게 앞뒤 막힌 전차처럼 보수적으로 그런 보수주의 취하지 말고 사랑으로 관용을 베풀어. 이런 자들에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영지주의 이단들이 그렇게 초대교회를 미혹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로만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까?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와 거룩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그냥 예수님 못 안 받고 눈 꾹 감고 다 죄를 허용해 주면 되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대신 심판받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이 만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래서 우리의 실수와 죄악을 다 허용해. 너네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제가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그럼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은 어디 갔는데? 왜 그러면 원면쇼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왜 죽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면 눈 감아주면 되지. 아들 안 죽이고도.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때 심판이, 백보자 심판이 왜 있습니까? 심판할 필요가 없죠. 게다가 구원받는 것은 영이니 육체에는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 그들이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성도들에게 죄는 어둠이 아니야, 인권이야, 이렇게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인권이 아니고 죄입니다. DANGER은 danger, 위험이란 단어죠. 위험스러운. 그걸 독일식으로 발음하면 단거입니다. 단거. sweet, 꿀이구나. 죄는 죄라고 읽어야지 죄를 인권이라고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권이라고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라고 쓰고 죄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은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 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어둠의 일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다, 하나님이 이걸 허락했다, 천만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그 어둠에 거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을 부를 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추구하는 어둠의 열매는 전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행하는 일은 열매가 없는
공허한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고 쭉정이들이기 때문이에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했는데 여러분 그들이 행하는 일은 착한 것도 아니고 의로운 것도 아니고 진실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에 나오듯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유명한 진보적인 신학자가 말했다고 내가 잘 아는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걸 다 받거나 믿지 마세요. 신학교 안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들의 가르침이 성경적인지 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일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관된 일인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열매가 있는 일인지 부끄러운 어둠에 속한 일은 아닌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려면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야죠. 성령으로 충만해야죠. 안 그러면 미혹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더불어서 목사님,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해야 되지만은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만은 사랑이 작동하지 못할 때, 그렇게 경건하지 않고 어둠에 속해서 계속 살아가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있구나. 이런 경건한 두려움으로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긴장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어리석은 말로 미혹하는 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넘어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어둠이 들어오고 있다면 그것을 빛으로 분별하고 말씀의 빛으로 분별하고 성령의 빛으로 분별해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사랑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학습 세례 다 받았는데 이제는 망구 땡이다. 끝까지 알아서 잘 되겠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천만에요. 이게 영적인 빛의 자녀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폭로해야 합니다. 목사님 어디 나옵니까? 7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먼저 첫 번째는 빛된 성도들은 죄악의 어둠에 더 이상 참여하지 말아야 돼요. 17절에 함께하는 11절에 참여하다 이것도 다 똑같은 단어로 쓰여진 겁니다. 여기 함께 참여하다는 말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삶과 생활을 나누다는 거예요. 같은 생활을 나누다는 뜻입니다. 이 함께하다는 말은 죄악된 행동이나 죄를 정당화하는 일에 가담하고 그 죄가 인권이라고 가담하고 지지하고 함께하고 그런 삶을 나누고 그런 삶을 같이 공유하고 이런 거죠. 여러분 그렇게 어둠의 일에 함께하는 것은 또 어둠의 일에 가담하고 지지하는 것은 그 어둠의 죄악을 도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조롱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왜 그래 죽었습니까? 어차피 나는 이렇게 죄 먹고 마실 텐데 이거 인권입니다. 이거 당연한 권한입니다. 마음껏 죄를 짓고 마시라고 예수님 죽으셨습니까? 로마서에도 그런 말은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어둠의 옛사람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여러분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예수 십자가로 죄로 결별했기에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빛된 사람은 어둠과 공존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어둠이 스며들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돌이키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안 돌이킵니다. 성경을 바꿔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을 바꿔야 된다 그러고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인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절대 나는 안 바뀔 거야. 그게 망하는 거죠. 그러기 여러분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목사님 그러면 이제는 여기에 돈 팔고 집 팔고 땅 다 팔고 저기 절처럼 저기 사람이 아무도 안 사는 무인도 들어가서 살까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무인도 들어가서 살면 전도는 누가 합니까? 그 말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죄악된 행위와 죄악된 문화를 참여하거나 동조하거나 지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불어서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 때로는 우리 안에도 어둠이 들어오죠.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둠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그냥 비추지 않으시고 십자가 은혜라는 필터를 통해 비추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자비로 덮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도 여전히 허물투성이지만은 어둠이 아니라 빛에 속한 자로 삼아주셨으니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합당하게 살아야지 그릇된 삶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또 잘못된 삶이 있다면 그것을 개혁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제거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빛된 사람이죠. 그게 어둠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죠.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원받고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유익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만 불러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소극적으로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데 그치지 말고 사도 바울은 더 나가야 된다, 더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어둠의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책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5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참여하지 말라. 여기까지만 해도 어려운데 도리어 뭐하라? 책망하라 그랬어요. 이 책망하라는 단어를 쉬운 성경이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렇게 있죠. 오직 선한 일을 하여 어둠 속에서 행하는 일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리십시오.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다 이런 뜻입니다. 책망하다는 말은. 이 책망하다 11절 13절에 나오는 이 책망하다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거는 원래 원문에 폭로하다라는 거예요. 숨겨진 것을 확 끄집어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빛된 성도들에게 세상의 어둠의 일,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어둠의 일을 확 끄집어내서 환한 대낮에 밝히 드러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라고 말하는데 이 폭로하다, 책망하다가 폭로하다, 드러내다는 뜻인데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3절에 드러나나니, 13절 하반절에 드러나는 것마다, 14절에 드러내다는 표현을 비추이리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들이 왜 어둠의 일에만 참여 안 하면 되지, 내 신앙만 지키면 되지, 세상의 어둠의 일까지 나가서 왜 폭로해야 됩니까? 먼저 어둠의 일들은 열매 없는 무익한 일이고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5장 11, 12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밑줄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그리고 12절에 그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일을 책망하고 드러내고 폭로해야 되느냐? 그거는 열매 없는 무익한 거라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그것이 사회로 번졌을 때 사회에도 도움이 하나도 없고 무익하고 쓰잘데없는 쭉정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지 않도록 막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어떻습니까? 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부끄러운 일을 축제로 만들어가 막 열고 있죠. 여러분,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포도나무로 심으시고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세요. 빛의 열매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빛의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쭉정이 열매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어둠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고 6절 하반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만을 이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여러분 계속 진노를 쐈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유황이 비같이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잖아요. 그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잘못된 일을 데인저, 위험한 거는 데인저라고 읽어줘야지 그걸 단거 인권이라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그 어둠의 일을 폭로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빛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빛입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빛입니다. 성도님 때문에 밝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를 빛이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주님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당연히 생명의 빛이죠. 근데 여러분, 빛이다, 이거는 은유법이잖아요. 빛의 성질이 뭐가 있습니까? 빛을 쬐야 자라죠. 그런데 여러분, 빛의 성질은 비추는 게 빛의 성질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 속에 가려진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고 노출됩니다. 성경은 그런 면에서 성도들의 대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교회의 대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장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책망을 받다는 말은 드러냄을 받다죠. 폭로당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뭐로 책망을 받아요?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는 거예요. 폭로가 되는데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성도들은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어둠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비춰야 되는데 등경 아래 딱 감춰놓고 상자 안에 딱 넣어놓고 빛이 안 비치도록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그건 성도의 바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빛의 기능입니다. 그것이 빛된 자녀의 삶입니다. 그럼 목사님, 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어둠을 비추고 어둠의 일들을 드러내고 폭로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그런 주장을 많이 하죠. 동성연애자들보다 우리가 죄를 덜 짓습니까? 더 완전합니까? 우리가 잘났다고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저들과 전혀 다른 존재라고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서입니까? 정죄하면서 우리에게 희열을 누리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런 이유가 아니라고요. 왜 우리가 비춰야 되느냐면 어둠 속에 있는 죽어가는 그 세상을 위해서 비추어줘야 된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비추어줘야 된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게 어디 나옵니까? 에베소서 5장 13절에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을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이 부분이죠.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가? 현대어 성경에 딱 보니까 잘 묘사하고 있어요. 빛이 그 정체를 밝혀줄 것입니다. 그러면 빛이 비추면 스스로 잘못된 것을 깨우쳐 그 중에 몇 사람, 어둠에 있는 몇 사람은, 어둠에서 드러난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은 빛의 자녀로, 빛으로 나올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뜻이랍니다. 즉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의 빛의 나라, 빛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어둠을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리의 영광을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 우리의 거룩한 변화된 삶을 통해 반사시키고 드러내고 조명해 줄 때 그 빛의 조명을 받은 사람들이, 아, 이게 죄였구나. 상담을 공부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인식하는 거더라고요. 자각하면 거의 문제는 다 해결되더라고요. 자각을 못하고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막 이루어지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이 어둠 속에 있는지 모르고 그것이 어둠의 일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빛을 비출 때에 그들이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곡된 삶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빛 대신 주님께로 어떻게 돼요? 나와서 빛의,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비춰야 되는 거예요. 죄를 자각하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지 않으면 내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이고, 심판이 임박한 그들은 자들에게 피난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피난처가 있다. 이 죄를 깨달은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철저하게 무능력한 것을 깨달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전부 여지없어.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인 걸 깨달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데 성경에는 그 길이 있다고 말하니 그걸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이 역할, 비추는 역할은 예수님의 역할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지금 다스리고 있지만 사도 바울 사후에 에베소 교회를 돌보았던 사도 요한도 이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죠.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밑줄 친 부분만 읽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성경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3장 넘어갔어요.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여기도 나오죠. 드러날까. 이게 책망이죠.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빛의 역할을 하시면서 비추었는데 두 가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악이 좋아서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으로 나오지 않고 계속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빛의 조명을 받고 진리 가운데 나오며 빛으로 나오는 빛의 자녀들도 생겼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둠을 비추는 이 빛의 사명은 예수님의 사명일 뿐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신자들의 사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뭐 하라고 그랬어요?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어둠을 비춰라. 왜요? 너희 착한 변화된 행실을 보고 그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무슨 말이에요? 빛의 나라로 나와 빛의 자녀가 되게 하게 합니다. 이런 뜻이죠.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 말이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성도인 우리는 세상의 죄악과 어둠을 향해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비추는 거예요. 선교지에 나가서 여러분 선교 땅밟기 기도를 하면서 함께 선교사님과 함께 복음 증거하는 보조적인 사역에 발맞추는 것도 비추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을 거면 전도할 필요도 없고 선교할 필요도 없죠. 게다가 여러분 잘못된 변질된 가치관과 문화와 그것이 악법으로 제정되려고 할 때 그건 안 된다, 그건 바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언론을 통해서 그것도 비추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된 삶과 생각과 가치관을 통해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비칠 때 그 잘못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깨달은 즉시 깨달은 바 죄의 생활을 끊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4절 쉬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도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음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추실 것이다. 예수님이 빛을 비춤으로 우리가 죽음의 잠, 죄의 잠에서, 죄의 어둠에서 일어나고 부활한 것처럼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또한 너희를 빛으로 삼았으니 너희도 비추어서 잠자는 자, 죄의 죽음에서 잠든 자들, 죽은 자들을 일으켜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쪼록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의 비추심을 통해 우리가 죄와 죽음과 어둠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믿는 우리도 세상의 어둠을 향해 복음과 생명의 빛으로 비추길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죄의 잠에 빠졌던 자들이 깨어나고 죽음의 자리에 누웠던 자들이 다시 부활하여 일어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걸어나오는 귀한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침에 하나님 어둠 속에 있던 우리, 죄와 죽음, 사망 원수로 인해서 어둠의 그늘에 있었던 우리를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드러내사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자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자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은혜 주셨사오니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두움의 세력에 흔들리고 좌초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답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며 말씀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의와 진실함의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빛의 자녀로서 죄를 인권으로 통합시키며 하나님 합리하는 이 영지주의 거짓 아버지 가르침에 속지 아니하고 날마다 죄악의 어둠으로부터 돌아서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거나 동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부름받았으니 비추는 것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주의 진리와 우리의 변화된 삶의 거룩함을 통해서 죄와 어둠의 일들을 폭로하고 드러내므로 그들 또한 생명의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의 씨앗을 복음을 증거하는 빛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와 언어가 다를지라도 시간을 내어서 물질을 내어서 하나님 이방 땅에 가서 성교의 빛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이 율법과 불의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는 아버지 온전한 가정, 온전한 성, 온전한 아름다운 아버지 행복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아버지 우리의 롤모델을 통해 드러내면서 바른 것이 무엇인지 참 행복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아버지 온전히 드러내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비록 하나님 어둠의 잠시 있었다 할지라도 다 털어버리고 아버지 들고 일어나 십자가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하나님 주의 피보일로 아버지 스마프 옷을 입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도움을 받아 아버지의 믿음의 덕을 덕에 주신 것 절제와 형제와 사랑을 공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아름답고 존귀한 교회로 시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그늘에 있는 자들 다 일어나 돌아오게 도와시고 어둠에 잠식당한 자들 다 일어나 돌아오게 도와시고 비록 아버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날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붙들고 아버지 제 역할들을 제 자녀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